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은혜와 평강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잘 모르지만은 그것의 그 중요함을 모르고 자신이 그 죄에 대한 지식이 없음을 잘 모른다는 것을 제가 염두에 두고 죄가 무엇인가를 좀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상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두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고 했는데 이 어둠의 하나는 죄에 대한 무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후회할 것 없는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그들은 뻔한 회개, 안 하면 안 되는 회개, 상식적인 회개, 이런 회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상 두려움이 그 원인이 돼서 그러한 해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기도원에 갔습니다.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거기를 갔는데 그 기도원에 가면은 이제 숙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에 소속된 목사님은 아니고 기도하시러 온 목사님이었는데 제가 그때는 교회를 다닌 지 1년이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무지하고 그때 저는 열심히 해결을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것을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죄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숙소에 한 서너 명 정도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그 종이를 꺼내시고 그리고 종이에다가 화살을 쏘는 관역을 그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더니 그 많은 그 원이 있고 제일 가운데 정중앙에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점에 맞추지 못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설명이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정중앙에 맞추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걸 맞추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제가 그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목사님도 저에게 그 이상의 설명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씨름을 했습니다. 만일 제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순순히 순종했다면 하나님은 좀 더 빨리 저에게 그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많은 불순종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속히 받는데 굉장히 늦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죄를 몰랐기 때문에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 계신 한 여자 성도님은 굉장히 기름진 해결을 하셨어요. 제가 평소에 또 존경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기도에서 기도를 하실 때마다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고, 예, 막 울부짖고, 예, 그러시는 것이었어요. 근데 뭐 그분이 그렇게 뭐, 사람들이 보기에 경건하지 않은, 불경건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주, 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헌신된 분이셨다. 예. 헌신된 분이었습니다. 예. 그분의 그 모든 생활이, 예, 하나님께, 예, 헌신된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의 그런 기름진 해결을 보면서, 마음에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저렇게, 해결을 못하는가. 또, 그분의 그 마음 속에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제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의아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슬프단 말인가? 뭐가 그렇게 괴롭단 말인가? 이런 제가 이해되지 않는, 예, 그런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너무나 미련하고 무지하고, 예, 또 제가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긴 했습니다. 예. 뭐 매일 1시간씩, 예, 혹은 1시간 이상 기도를 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그리고 뭐 자나깨나 저는 제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매달리고, 예, 그리고 시간이 나면은 시간 나는 대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예. 제가 지금까지 전도한 세월이 30여 년 됩니다. 예, 저는 교회 다니고 얼마 안 있어서부터, 예, 전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관찰할 때에는 아무 문제가, 예, 없었을 거예요, 아마. 애면적인 표준으로는, 뭐 그렇게, 예, 흠이 있었다. 예, 그렇게는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제 마음 속의 고민은, 제가 저의 죄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고, 또 알고 있는 과거의 죄에 대해서도 그다지 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고통이나 슬픔이 없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예, 사람이 말이죠. 애면적으로는 아주 경건해 보이는데, 의의 표준에는 미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세상에서, 세속 사람들이 4대 성자를,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소크라테스, 이렇게 네 분을 꼽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좀 미안한 말이지만요. 예수님 이외의 나머지 세 분은요, 죄인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분들은 죄인들이었지만은 아주 고상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예.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분들은요, 공자님이나 부처님이나 소크라테스나, 예, 이런 분들은 말이죠, 옳은 일만 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예. 예, 그분들이 죄인들이었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눈으로, 예, 관찰할 때는, 예, 오늘날의 대부분의 기독교의 목회자들, 목사님들, 신부님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표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그분들은 옳은 일만 하는 죄인들이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옳은 일만 하는 죄인도 있나? 있을 수 있죠. 그것은 어떤 경우인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데 그 안에 사랑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알기 쉽게,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자식을 낳고 키우는데 말이죠. 자식을 위해서 많은, 예, 고생과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속내가 밝혀졌어요. 애면적으로 관찰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헌신을 하는데, 그가 어느 날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다 합시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이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야. 이것은 옳은 일이야. 나는 이 옳은 일을 하겠어. 이렇게 말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웃긴다. 아니, 자기 자식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것이지, 무슨 내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는, 의로운 일이라는 그런 거창한 철학이 필요해? 그런 철학이 있어야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거야? 웃긴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네. 도둑놈들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고생하고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은 아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람의 경우는 말이죠.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하고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 아래 하는데 자식에 대한 애정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비웃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그렇게 그 애정이 동기가, 사랑이 동기가 돼서 하는 그런 일들을 말이죠, 모든 관계에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에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혹은 뭐 친구 간의 관계에서 그런 그 애정이 동기가 돼서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을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이것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엇인가? 쟤는 애정이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입니다. 그것이 뭐 기도가 됐던, 헌금이 됐던, 봉사가 됐던,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애정이 없이 이루어지는 그 자기 열심. 그러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이죠, 바리새인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그 애정이 없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행위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25살 때쯤이었는데요. 이거 청년 때 직장 근처에 있는 식당을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식당에 그 아주머니가, 단골 식당인데 그 단골 식당 아주머니가 자기 딸에게 이런 심부름을 시키시는 거였어요. 너 어디 가가지고 거기 가서 조미료를 사와라. 그런 그 심부름을 시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국민학교 한 4학년쯤 됐을까요? 그 정도, 4학년, 5학년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 아이가 엄마에게 하는 말이, 엄마, 얼마 줄 건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 표정이 말이죠, 아주 불쾌한 표정이 되더니 몇 초 지나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저녀는 돈밖에 몰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한 경우는 말이죠,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 아들에게 무슨 어떤 심부름을 시키는데 그 아이가 들릴락 말락하게 말이죠, 꼭 나만 시켜, 하필이면 나만 시켜 하고 그걸 들릴락 말락하게 말을 하면서 그 심부름을 하는 거였어요. 자, 이 두 경우에 있어서 말이죠, 둘 다 분명히 복종을 합니다. 복종을 하는데 그들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복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말하였던 그 아이는 자기에게 어떤 그 경제적인 이익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는 자신에게 어떤 그 불이익이 올까봐 그것을 두려워해서 아버지에게 혼날까봐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두려움이 원인이 돼서 아버지의 말에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경우는 말이죠, 참다운 둘 다 복종을 하기는 하는데 둘 다 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다 불쾌하게 여겨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애들에게 어떤 그 심부름을 시키면 말이죠, 애들이 정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네! 예, 이런 아주 밝은 목소리로 말이죠. 그 심부름을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애들이 좀 커서 이제 자기 생각이 들어오고 자아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는 이제 그 어린 아이 쪽에 그런 그 기쁘게 순종하는 것을 잃어버리긴 했지만은 그것은 저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하는 그 행위는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만일 여기 어떤 사람이 그 모든 행위를 하는데 그가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그런데 그 모든 행위가 말이죠, 어떤 그 두려움이 원리가 돼서 그렇게 한다든지 혹은 어떤 그 소망이 원인이 돼서 복종을 한다든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어.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 이런 것 소망이 원인이 되는 거죠. 또 한 경우는 만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라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살 것이라든지, 이런 그 두려움이 원리가 돼서 일을 할 때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역겨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기를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믿고 거듭난 자에게는요, 그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주어져서 그의 하는 모든 일이 애정이 원인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혹은 사람들의 그 행복과 유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에게는 말이죠, 그들은 어떤 그 자기 자신의 유익을 그 염두에 두고 자기 자신에게 미칠 그 어떤 불이익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교인들이 말이죠, 사실상 이런 그 소망과 두려움의 원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 헌금을 하는 거, 혹은 뭐 기도를 하는 거, 교회에서 교회 건물이 떠나가라 하도록 큰 목소리로 부르짖는데, 그 기도를 자세히 들어본다든지 혹은 그 사람의 그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말이죠, 그것은 어떤 그 개인적인 자신의 야심을 성취하는 것이라든지 혹은 그가 자신의 개인적인 야심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속에 그 한쪽 구석에 있는 그 생각은 말이죠,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복이 되진 않는다 할지라도, 3쿠션으로라도 나에게 그 복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에 어떤 그 보상을 해줄 것이다. 이런 그 원리가 거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요, 사심 없는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자신의 유익을 염두에 두는 사심이 있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나이지리아에서
사역을 하시는 그 TV 조슈아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그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분의 동영상을 봤는데, 어느 귀신 들린 사람과 그 사람에게서 이제 축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예, TV 조슈아 목사님이 물어봤는데, 예,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물어봤는데, 그 귀신이 말이죠,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계급이 있는 이 귀신입니다. 예, 귀신들도 말이죠, 예, 계급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계급이 아닙니다. 예. 심지어 그 무속신앙에 역사하는 그 귀신들도 말이죠, 거의 약한 귀신이 있고 센 귀신이 있고 계급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귀신이 말이죠, 하는 말이 자기는 교회를 파괴하는 전문가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예. 귀신들도 말이죠, 예, 자기 사역에 어떤 그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귀신은 사기를 조장하는 사기꾼들에게 그 사기를 칠 수 있는 그 아이디어를 주고 그 사기를 조장하고 그런 그 사기꾼 귀신이 있어요. 어떤 귀신은요, 음란 귀신이 있습니다. 예. 또 어떤 귀신은 또 폭력 귀신이 있어요. 근데 그 영상에 나오는 그 귀신은 말이죠, 교회를 파괴하는 전문가 귀신이었어요. 예. 또 어떤 귀신은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귀신이 있습니다. 또 어떤 귀신은요, 전문적으로 목사님들 혹은 그 신학자들, 신부님들, 이런 성직자들이나 신학자들에게 역사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아마도 제일 높은 엘리트 귀신일 것입니다. 예. 음란 귀신이라든지 혹은 폭력 귀신인지 이런 것은요, 예, 그렇게 엘리트 귀신이 아닙니다. 예, 마귀도 정치적인 존재이고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말이죠, 예, 이 세상에서 가장 파괴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말이죠, 신학자들에게 역사하는 그 귀신,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말이죠, 이런 그 귀신들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 근래에는 키어 신학이라 이런 귀신들도 소망과 두려움의 원리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천사들은 어떻습니까? 천사들도 소망과 두려움의 원리로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미가엘 천사에게 무슨 일을 시키는데 말이죠. 그들이, 내가 이것을 해야지 내가 영생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승진할 수 있어. 내가 장군에서 참모총장으로 승진할 수 있어. 이런 그 소망의 원리, 혹은 내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 거야. 두려움의 원리. 이런 소망과 두려움의 원리로 천사들도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겠죠.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말이죠,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아마도 90% 이상, 어쩌면 99% 이런 그 성직자들을 포함한 많은 교인들이 말이죠, 소망과 두려움의 원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천사들의 원리라든지 성도들의 원리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사심없는 애정에서 나오는 봉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말이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기심의 원리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일 우리가 천사들의 원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그 애정의 원리로 이 세상을 살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어떤 그 두려움이나 소망의 원리로 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 이 세상의 생활을 영위한다면 말이죠. 그것은 마귀의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귀신들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셔서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아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런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지금 듣고 있는 이 순간에는 그것이 이해가 되겠죠.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 그것이 심령 깊은 곳에 그것이 박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듣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돼요. 제가 무엇인지 깨달았어. 물론 귀신들이 일을 하는 그 원리가 말이죠. 모든 원리가 두려움과 소망의 원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귀신들이 일하는 원리 중에 어떤 한 가지 원리가 되겠죠. 그러나 그 대부분의 그런 저기는 귀신들이 어떤 그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심지어 같은 귀신끼리도 애정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란 어떤 존재인가? 죄인들은요, 참된 애정은 없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에서 쏟아지는 애정이, 그것이 그 아가페 사랑에 유사한 것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그 흠없는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좀 더 범위를 확대하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의 그 관계에서 말이죠. 사실은 주거니 받거니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그 친절을 베풀 어떤 그 가치가 있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만한, 그러면 저 사람도 나에게 어떤 그 도움을 줄 거야. 이런 그 주거니 받거니 계산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뭐 봉사이든지 선행이든지, 그 무슨 행위가 되었든지 간에 거기에는요, 사심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쌀을 갖다 주고, 연탄을 갖다 주고, 밥을 퍼주고, 머리띠를 두르고 촛불을 든다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사람의 행위가 나오는 그 원리를 하나님은 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혹은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돌 감람나무 열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셔서 죄를 깊이 아시고, 그리고 그 교훈의 골이 말이죠, 쉽게 파여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말이죠, 죄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회개할 수 없는 거죠.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말이죠, 죄의 사악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죄 자체를 모르는데,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말이죠, 내가 전혀 죄를 거절하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인 것을, 자신의 무능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어떻게 사모하겠습니까? 예? 필요성이 없는데 어떻게 사모하겠습니까?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 다시 말해서 거듭남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로 그리스도에게서 그 떨어진 채로 말이죠. 그 육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그는 율법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법을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그 어떤 그 아가페의 진액이 없기 때문에 그는요, 타락한 자기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 역겨워하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말이죠,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헌신에 대해서 그것을 하찮게 여긴다. 하나님이 꿈으로 저에게 교훈하셨는데, 그 말씀에는요, 그 불쾌함이 묻어나 있었어요. 제가 꽤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에 열심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 안에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어떤 그 일을 하는 것은요, 그것이 바로 휴머니즘이고,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의 그 공자님, 맹자님, 부처님, 이런 분들이 맺었던 돌감람나무 열매인 것입니다. 애정은 없어요.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아주 나이스하고, 그런데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말이죠, 이기심이 깔려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후회할 것 없는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선도 없다는 것, 전혀 없다는 것,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선한 열매는 하나도 없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죄의 그 사악성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그 흉악한 죄로 재빨리 달려가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나에게 그 죄의 책임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그런 못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탄식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적개심이 있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존재이고,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그 원수된 관계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말이죠, 도무지 내 안에서는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고 나에게는 절망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이런 그 죄와 멸망과 절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다든지, 혹은 내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고 내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교리주, 그런 허탄한 교리주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분을 볼 때마다 말이죠, 마음이 얼마나 그건 괴로운 일인 것입니다. 단지 내 말 몇 마디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애정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내가 이런 종교 생활을 하니까 나는 성령을 받았고 나는 거듭난 자입니다. 난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 이런 허탄한 말들, 이런 말들이 이 한국 교회에서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아니 어떻게 그런 말 몇 마디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하시고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을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불으로 하시리라. 하나님이 말이죠, 노와 불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고 고백하는데, 그는요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을 쫓아 살아갑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그 이기심을 쫓아 살아갑니다. 모든 행위는 다 그럴듯해 보이는데 사람들이 관찰할 때는 말이죠, 전혀 어떤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그 철저한 이기심,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유익과 관련되어 있는, 그것이 직접적인 유익이든지 시리쿠셔너 유익이 되든지, 하나님 그런 것을 깊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을 쫓아 행한다. 그런 사람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하신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와 어떻게 그것이 조화가 됩니까?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은요, 영생을 구하는 것이고, 영생을 구한다는 것은 거룩함을 구하는 것이고 말이죠, 그것은요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내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걷지 않았는데 몇 가지 신앙적인 고백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헛된 망상을 말이죠, 그런, 뭐라고 말할까요? 그런, 그런 망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간절히 구하면, 내가 의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여서 이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구하면 마침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